혹시 마스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스크 쓰셔도 됩니다. 목사가 기침을 하고 있으니 죄송합니다. 혹시 손녀 이수인가요? 이수 반가워. 처음 뵙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독감 때문에 여러분들과 만나지 못했는데 그래도 많이 회복되어서 이렇게 설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주일 입원해 있다 보니 간절하더라고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부활 소망을 품고 우리 주님께서 치유, 회복,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더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또 개인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나라 가운데에도 어수선함이 있지만 우리 나라는 미국이 인정하는 바 회복력이 있는 그러한 귀한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IMF 그리고 또 외환위기, 어려운 국난의 모든 상황들을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냈던 또 치유 부활의 은혜를 누렸던 나라와 민족이니만큼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수선한 시국 저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부활, 치유, 다시 한번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2025년도 시작이 이렇게 어둠으로 혹은 또 답답함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2025년도의 마무리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오직 주님의 뜻대로 공의를 행하며 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있는 곳을 행복한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걸음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2025년도에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는 교회를 꿈꾸며 전진할 것입니다. 물론 그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겠지요. 악한 사단의 마귀가 우리를 회방할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그 약속을 믿고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겠지요. 그런데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미움, 시기, 질투에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요, 이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도 이러한 까닭에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 그렇게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라고 그렇게 걱정 어린 사랑 애정의 말로 우리에게 격려하셨더랬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참 두렵고 떨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 볼 때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때에는 어김없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있는데 그 원인은 다름 아닙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빛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어김없이 멸망이 있을 때에는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이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기도하는 사명,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사명, 사랑과 공의로 행해야 할 그 사명을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나아가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 바로 서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2025년도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몇 가지 우리에게 격려하며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두 번이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두 번 이야기하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평강을 빌어요. 제가 이 말씀을 몸이 아프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주님의 평강이 혹 지금 불편하시더라도 속히 치유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몸도 우리의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가정도 손에 일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어수선해서 그래.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교회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자녀 후손들 가운데에도 이제 또 특별히 다음 주에는 설 명절인데요. 우리 모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지금 상황이 평강하지 않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제자들이 그냥 닫혀져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스스로 그렇게 얽어매져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것이 이제 좀 해소되었다라고 했던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러한 닫혀져 있었던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자유케 됐다 했는데, 제가 2주 전에 예배드리면서도 우리 지금 독감이 유행이다 보니 우리 마스크 쓰십시다 하고 제가 제안도 하고 했었는데, 웬걸 그 주에 제가 그냥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입원하고 막 아이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오늘 닫혀져 있는 제자들 가운데 두려워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니 두려움 물리쳐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근심도 걱정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여호수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약속하셨어요. 2025년도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 걸음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반드시 또 선한 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꼭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끄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말씀에 큰 은혜와 또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 세상으로 향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계속해서 입원해 있으면 병실에 있으면 편하기는 하겠죠. 근데 저는 편하지 않더라고요. 빨리 나가야지 되겠다, 우리 성도들을 함께 예배해야 되겠다, 뭐 이런저런 생각들로 여러분 편안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평강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평안하지 않으면 여기에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 곧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또한 이유가 있다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이지요. 어둠이 있는 곳을 빛으로, 절망이 있는 곳을 소망으로, 아픔이 있는 곳에 위로와 격려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곳에 사랑으로 그렇게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복의 그런,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너로 인해 온 민족이, 온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해서 너를 불렀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그리고 목적에 맞게 우리가 또한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호켄다이크 목사님의 부름받은 교회가 있다면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흩어져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우리가 교회이지 않겠어요? 나는 대천장로 교회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들이 있을 것인데 주님께서 그 직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어디에서 부르든지 이해하고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병실에서 누워서 아침마다 그냥 머리를 감고 세수를 했어요. 왜? 아픈 사람 같지 않게, 내가 목사인 걸 알아서. 꾸질꾸질하면 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더 깔끔하게, 그리고 또 너무 막 이렇게 퍼져 있지 않으며 좀 힘들어도 일어서서 책도 보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책 2권 읽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부르시더라도 당당하게 예라고 할 수 있는 흩어지는 교회, 세상에 나아가는 그런 부름받은 바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호켄다이크 목사님이 흩어지는 교회를 이야기했다면, 썬다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는
배와 같아. 물론 구원의 방주이기도 하니까요. 세상이 바다와 같다고 한다면 교회는 배와 같아서 배 위에 있지만, 제가 엊그저께 새벽기도 말씀이 그거였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한 것인데, 우리 식물들이 땅에 뿌리를 내릴 때에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것,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것, 물 밖에 나와 있을 때는 이걸 그냥 죽는 거라고, 뿌리가 뽑히면 죽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이 물이 우리 배에 그냥 들어오게 되면 이건 침몰입니다. 구분되어 있어야죠. 세상이 우리를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는 튼튼하고 또 안전하고 빈틈이 없도록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내 안에 들어와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어야 마땅하지요. 구원의 방주로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초청하기 위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여서 그렇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했습니다. 역청을 발랐어요. 그 이후에 모세가 그 방주를 그 바구니에도 마찬가지 역청을 발랐어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어떤 물들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굳게 붙잡고 있으니 그 어떤 거센 풍랑도 세상의 것도 우리를 감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보내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 담대하여 승리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지금 상황이 갇혀 있었거든요. 두렵거든요. 평안하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이게 들려지지가 않았어요.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근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확신이 또 믿음이 생기게 되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섭고 떨렸던 이 제자들 가운데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게 되고 그야말로 예배가 회복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고 이 성령님의 그 충만한 마가의 다락방과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받을 수,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주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나름 우리 편에서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또 우리 편에서 말씀도 묵상하고 하는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모습들, 몸부림 분명히 필요한 줄 압니다. 그렇게 할 때 선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사랑도 주시고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질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도 정말 어수선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지만 우리 이 나라는 그야말로 전쟁 가운데에서도 가난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섰던 그러한 작지만 위대한 나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하고 복된 나라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성령님 도우시면, 성령님 역사하시면 분열된 이 나라도 다시 하나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면 회개의 불길이 누구 때문에 라고 정죄하기보다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복하며 회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몸이 다시 치유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을 기대하며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예수님처럼 우리 축복하십시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성령을 받으라. 지혜로워지기를 바란다. 사랑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겸손하여지기를 바란다. 우리 처음에 예배 전에 우리 예배 전 찬양했잖아요. 성령이여 우리 임하여 주셔서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우리 노래했잖아요. 그렇게 성령님 역사하시면 더 겸손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신도 주일이에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평강이 있으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다음 주 우리 또 설병절 주간 한 주일 일주일 동안 이런저런 연휴가 길게 있을 텐데 짜증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평강이,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위로하고 감싸주는 사랑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귓가에서 계속해서 또 들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르고 찾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서서 전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아버지는 승리 누리는 주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지금 시작은 비록 미약하고 어수선하지만 그 끝에는 감사, 찬양, 영광이 있게 하시고 주의 뜻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주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